지난 3월 1일은 3.1절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많은 기념 행사들이 있었고 저도 3.1절 관련된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고귀한 목숨까지도 반납하고 그러므로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까? 예,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잡아가거나 옥에 갇히지도 않는 것이죠. 이 3.1절 관련돼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 교단에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고신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3.1절은 우리 교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목숨을 걸고 이룬 것이 바로 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나라,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복이 있는 나라. 상식적으로 말하면 복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복된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복이 있는 곳이죠.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복된 사람들이 넘치면 그곳은 복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된 사람들이 머무른 곳,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나라고 복된 공동체며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복이 있고 복되며 복을 누리는 공동체와 나라인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나라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나라인가? 리더가 제대로 선 나라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노력보다 한 사람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것이죠. 위정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복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파멸에 이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왕은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무엇입니까? 그냥 실제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성숙도를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맞도록 술을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잔치를 하는 것이죠. 아침은 어느 곳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당시 히브리 풍습에도 아침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전까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아침에 무엇을 나누었다. 이것은 그 전날 밤부터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날 밤부터 이 아침에 이르기까지 흥청망청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과 고관들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성의 관심이 없는 것이죠. 백성의 흥미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과 위정자들이 부패했기에, 왕과 위정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에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복이 있는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이 있는 나라 1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16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특권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존경과 권위를 가진 정통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고 존경을 받으며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기력을 보하려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기 위해 먹었다는 것이죠.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복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죠. 복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리더가 제대로 선 나라입니다. 복이 있는 공동체는 리더가 제대로 서 있는 곳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왕과 대신들과 그리고 앞에 나는 위정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리더가 두려움을 가질 때 그렇게 됩니다. 리더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리더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위정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복된 나라,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목사님과 또한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이 공동체가 복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한 나라, 완전히 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공동체 그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복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복되며 우리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 나라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집이 수리하지 않았기에 여러 군데 구멍이 나고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빈공이 어떻게 옵니까? 강도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곰핏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윤택하더라도 그것들이 열심히 없으면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시대입니다. 열왕시대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기 원했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했습니까? 열강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열심이 열강들에게 향하자 그 열강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열심히 잘못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긍정이 아닌
부정을 향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팔게 되고 그러므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좋은 나라와 복된 나라를 그리고 혹은 실패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열심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들을 품고 살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나라이며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그냥 도덕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열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라고 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쁜 중에서도 예배를 우선순위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중에 바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심이 있는 자들이 모인 데가 복된 곳이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복된 곳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공동체입니까? 이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복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이 모일 때 바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일제시대 때 바로 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열심이 사라진 것이죠. 너무나도 쉽고 다양하기에,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기에 그 열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질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이전에 적어도 10, 20년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어줬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하는 것이죠.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심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자 성도들이 무너지고, 그러자 목회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질 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나타내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복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시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통치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통치자에 대해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자는 이것을 금합니다. 왜 이것을 금할까요? 먼저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한 일들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웠기에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묵과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확인했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부도덕한 지도자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 있는 나라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지상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나누며 다른 말씀을 나눈다면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복된 나라가 아닌 것이죠. 실패한 나라, 무너진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기에 같이 모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같이 회개하는 것이고 같이 말씀 앞에 조명하는 것이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도전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은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복은 자주 독립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 일심 비전교회, 복이 있는 사람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며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이 일심 비전 교회에 머물기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